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살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죄 때문에 처음은 뱀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이제 심판의 말씀, 그들의 죄를 묻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뱀의 저주입니다. 14절 말씀.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평생 다니면서 기어다녀야 하고 흙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처절한 패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자의 자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한 여자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탄의 모든 괴계는 패배할 것이고 사탄의 꾀임으로 죄에 빠진 인류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 인류 최초의 보고의 말씀이 여기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와의 형벌입니다. 16절 말씀.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물론 한 여성이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 에덴 동산에도 어느 정도의 고통이 따랐지만 그 고통을 더 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임신과 출산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겁니다. 임신을 통해서 10달 동안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하고 있습니까? 임신 중독이라는 것도 있고 또 입덧이 심해서 먹을 걸 먹지 못하기도 하고 임신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몸이 무거워서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제 둘째 딸도 이제 만삭이 돼서 8월에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데 참 힘들어 보입니다. 게다가 출산의 아픔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남성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이지요. 여성들은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스스로 뼈를 늘려서 아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기 위해 골반을 여는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짐승들도 출산에 대한 고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람은 훨씬 더 고통스럽게 되는 겁니다. 여성들의 그 출산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요. 에덴 동산에서 이런 임신의 고통이나 출산의 고통이 있긴 하지만 이처럼 심하지 않았는데 죄의 결과로 이 고통이 심하게 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말씀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도 있는 거예요. 임신과 출산으로 말미암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 이 말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큰 축복이 큰 고통이 되고 말았어요. 출산도 고통이지만은 자녀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 때문에 고통받지 아니하는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라주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자라나는 과정에서 고통과 염려가 있습니다. 아니,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그 자녀들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건강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축복이 아니라 왼수라고 말하는 분들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바람잘 날 없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부부가 다 고통스럽지만 특별히 여성들이 더 큰 고통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남성 우월주의를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기도 합니다만은 그보다는 남편 때문에 마음 아픔, 고통,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이 없는 여성도 참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남성들의 억압적인 행동이나 폭언 이런 것 때문에 일평생 마음의 상처를 안고 괴로워하는 여성들도 많고 어떤 때는 참 그래서는 안 되지만 폭력적인 그런 남편들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남편들의 외도나 도박, 술,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가슴앓이를 앓고 있는 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자매님 여러분, 이 모든 문제는 예수 안에 있으면 자녀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여성은 잘 믿어야 해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 남성보다 여성이 많은 이유는 그런 까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담에게 형벌을 가해지지요. 17절 말씀.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난 몸이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닷을 얻어먹으리라.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이 마주한 땅은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이에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땅까지 저주를 받고 남성들로서 삶의 고통,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고통스러운 노동을 해야만 되는, 그래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있게 됩니다. 참 남성들이 가정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
여성들의 그런 출산과 그런 그 자녀들을 키우는데 아픔 못지않는 많은 고통이 있지요. 참 가족을 위해 살아나가면서 그럴 수 없이 세상에 나가 비굴해져야 하기도 하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도 하며 때로는 거짓말도 서슴없이 해야 할 때도 있고 남을 집 밟아야만 할 때도 있고 극한 싸움과 경쟁 속에서 투쟁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형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면서 죽음에 대한 확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또한 역시 여러분, 남성 여러분, 삶의 고통도 죽음의 문제도 예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삶의 고통에 대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모두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고 있고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늘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20절 말씀에 보면 아담은 아내를 인류의 어머니라고 해서 하와라고 이름지어 불렀다 그랬어요.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생명 또는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지만 그 하와를 통해서 생명이 이어지고 또한 그 여자에서 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심판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저주는 극복되고 죄와 저주를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은 지불되고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그랬어요. 죄로 인해 부끄러워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영원한 저주를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부끄러워함으로 그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저는 늘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깊은가 늘 마음에 감동을 얻습니다. 죄에 대해 심판하시면서 다 까발리고 다 저주하고 영원히 부끄럽게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씀하는데 가죽옷은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 없는 가죽옷은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가리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으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보혈의 피 묻은 그러한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가리워지고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희망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감추어 두고 계세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니 우리가 주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고 찢으시고 상처를 주셨지만 반드시 싸매어 주십니다. 아물게 하십니다. 다시 살려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 이 긍휼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새벽은 어김없이 오듯이 주님은 어김없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어김없이 가을비가 봄비가 오듯이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총은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힘써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환경과 저주받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과 저주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출산의 고통과 아픔이 있으며 여러 가지 삶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그 모든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삶의 고통이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생각해 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듯이 우리에게 주님의 피 묻은 의로운 옷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 안에서 다 해결받고 오늘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은총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그 감격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